내일부터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2번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데 추수감사 특세 기간은 보통 11월 달에 하죠. 이 기간 11월 달쯤에 합니다. 11월이면 이제 슬슬 연말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저도 보통 이때부터 다음 해 내년에 교회를 이끌어갈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구하는데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조금 일찍 그 방향이 잡혔습니다. 아직 주제나 말씀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안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그러니까 연초에 성구영신을 예배를 드릴 때부터 내년까지의 방향을 잡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년치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이렇습니다. 올해가 7년이 되는 안식의 해라면 내년은 안식을 마치고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처음, 안식 후 첫날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쉬는 날이 아니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하는 날, 세상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처음이라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 후 처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죠.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했던 땅을 쉬게 하는 한 해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 당연히 사람도 쉬겠죠. 땅과 사람이 함께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게다가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또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노예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또 땅 역시 평안으로 은혜로 충만한 땅이었기에 창조하신 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였던 사람을 해방했으니, 안식년에 해방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노예로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민으로 살겠습니까?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과 같이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또 푹 쉬었던 땅,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했던 땅이 1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 처음 창조하신 땅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년 다음 첫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과의 끊었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시작하셨습니다. 완성을 마친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언제 완성을 마칠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마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존재로서 다 마칠 그날까지 어떤 과도기적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단계.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마무리하신 날, 부활 후 첫날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처음이라는 말은 회복하고 처음 갖는 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첫걸음,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하고 첫걸음, 죄와 죽음에서 매여 살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첫 번째 삶이라는 것이 안식 후 처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7년째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금 7년째 안식년으로 보내고 있는 우리는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담은 교회로서의 첫걸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6년 동안 또 7년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느슨해졌던 혹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해로 삼고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간 우리가 그 회복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내년의 방향입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번 특세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안식 후 처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가 작고 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도 동일하죠. 작고 강한 교회. 오늘부터 해서 새벽 예배 동안 내내 이 주제를 놓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크기 그리고 규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크기와 규모는 단순히 물리적인 사이즈를 넘었습니다.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병원을 가도 대형 병원, 큰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면 대기업 제품이 믿을만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모아두고 어떤 제품을 살래 한다면 대기업 제품,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확실하다 보니 큰 규모를 가질수록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은연중에 작은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SNS나 미디어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많은지, 누가 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서로 비교하죠. 특히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방송을 보면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한 액수의 돈이 아주 쉽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집의 크기가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이나 집, 비싼 것들이 자주 등장하고 그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런 것들이 모두 광고이고 협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규모를 쫓아가도록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긴 배우의 이제 영화인데요. 탐 크루즈 주연의 제리 맥과이어입니다.
감동적이죠. 비웃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선수를 관리하는 스포츠 에이전시,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영화죠. 주인공 그 제리 맥과이어가 이제 많은 선수를 확보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이 업계의 이제 문화를 비판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술김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제리 맥과이어가 술김에 이제 컴퓨터로 이제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날 회사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이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수를 관리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 그것보다 선수 한 명 한 명 에이전시의 본질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닌데 이 문제로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런 문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큰 것에 대한 환상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크게 진행해야 하고 규모가 있을수록 믿을만하다. 크기를 숭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할 교회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규모를 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회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반드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교회 성장학인데요. 교회 성장이 학문으로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성장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학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양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규모를 가지고 있고 크게 되는 데는 어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장점,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 교회들의 특징을 배우면 우리도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 성장학의 내용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하게 들었던 분들이 많아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큰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의 규모가 그 교회의 건강함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각각의 이유로 존재하는 특징일 뿐이죠. 크고 작음은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규모로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사를 가거나 교회를 결정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목회자의 설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 분위기, 형태라는데 사실상 그렇게 응답한 것과 달리 실제로 결정하는 모양을 따져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규모라고 합니다. 교회의 규모. 대형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여기서 대형 교회의 모습이라는 건 대형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세대의 예배를 드린다든가 많은 훈련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성도들에게 많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너 어느 교회 다녀?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보통 큰 교회를 다니면 나 어떤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다니면 저기 동네 작은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 동네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기 어디 작은 동네 교회는 듣도 보도 못한 교회죠. 그런데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그렇게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리즈, 이 작고 강한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 역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규모나 덩어리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그동안 제가 뭔가 잘못 말했구나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자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 잘못 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쇠퇴를 규모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순히 규모가 축소되는 것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은 그냥 일종의 현상입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고 교회의 모양일 뿐이죠. 물론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면, 성도들이 자꾸 흩어진다면 그 원인을 따져서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규모가 작아진 것 자체, 그 자체를 들고 쇠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규모를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교회는 규모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작은 교회라서 옳은 것 아니고 큰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규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규모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좋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규모로 판단한다면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그 기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다양한 말씀, 다양한 설명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성격인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이제 찾아다녔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작은 티끌이었어요. 겨자씨가. 그런데 그 작은 씨가 땅에 심기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새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새들의 둥지가 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룩은 잘 아시죠? 뭐 이스트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천연 발효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에서 제과 제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하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개척교회를 섬길 때 이제 화덕 피자를 가르치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금 만들 줄 압니다. 이제 누룩이나 이스트가 낯설지 않죠. 그러니까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이제 잘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한 10kg 반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양을 보면 겨우 한 스푼인 거예요. 그것이 반죽에 섞이면 티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 그 이스트가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과정이죠. 근데 이때 시간이나 온도를 잘못 맞추면 과하 발효가 되어서 부풀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너무나 작아서 섞이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땅속에 심기면 그것이 모래인지 씨앗인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또 누룩도 이스트도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섞어버리면 구분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작은 조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모든 땅을 변화시키고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작음의 규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한 사람, 작은 크기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되었으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영향력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과 영향력,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교회의 본질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력과 영향력이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복음적이냐, 복음이라는 본질을 잘 지켜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잘못된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과 영향력, 그 복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쉬운 성경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7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에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난처한 일에 빠지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이제 좀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두고 투박한 질그릇과 같다. 내 인생은 투박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초라한 인생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과 은을 높게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래서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으나 그 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보물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 그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2절을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라는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짊어진 것과 같은 질그릇 인생인데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더라는 것이죠. 생명력과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질그릇과 같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을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세상을 담고 있느냐, 복음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잘 살아서 감동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서 감동입니까? 복음이라서 감동입니까? 규모가 커서 감동입니까? 이것은 너무 확실한 것이죠. 규모는 그 교회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에 불과하죠. 하지만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좋은 것이 담겨 있으면 우리 모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복음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판단하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리 맥과이어는 회사에서 해고된 뒤에 다른 선수와 계약해서 이 업무를 계속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선수 한 명 한 명을 계약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에이전시의 본질을 강조했던 그도 규모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선수와 계약을 해서 나도 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 쫓기듯이 살아가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하다가 이제 한 번 이제 그렇게 유망하지 않은 선수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그 선수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에이전시의 본질을 지켰던 것이죠. 그 결과 선수와 자신 모두가
변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교회는 결국 복음이라는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규모를 쫓아가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년을 바라보면서 안식 후 첫걸음을 걸어가야 할 우리는 특세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안식 후 새로운 처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야 할까요? 복음이라는 본질을 더 단단히 붙잡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복음이라는 주제는 교회의 본질, 복음적인 교회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반복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잘 적용시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참 복음적이다. 너희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너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복음의 본질 가운데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진 교회, 작지만 정말 복음으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